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러한 말씀이 혹이나 이제 꾸며서 이제 교묘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없는 거를 정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협작을 해서 혹시 그렇게 볼까봐.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랬습니까?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가 정말 있었던 사건과 사실을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결국은 꾸며낸 것을 우리는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베드로 사도 이미 초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혹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 혹시 만든 거 아닐까? 혹시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혹시 없는 여기를 막 이렇게 지어서 이미 벌써 그때에도 그런 의심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여기서 보니까 능력과 재림,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그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걸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후대 내려오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누군가의 전파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차적인 목격자야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야, 그건 사실이야. 난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 때 그 자리에 있었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내가 그거 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나는 봤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그걸 의심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2차, 3차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는 어때? 우리는 벌써 이미 1000몇백 년입니까? 그게 거의 2000년 그 못 미치는 그 시간이니 오늘 우리도 사실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솔직히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그거를 다 아시고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이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당연히 의심하는 걸 알고 이 베드로 자신이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하면서 이제 변화산의 얘기 있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베드로가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여기다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확하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걸 목격하고 또 여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도 없고 18절에 그 거룩한 산에서 이 변화산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는 자기가 정말 직접 목격한 거다. 이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에는 조금 더 거짓이 있거나 꾸며내거나 과장되거나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자신은 직접 목격했으니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안 믿을까 봐, 못 믿을까 봐, 의심할까 봐,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조금 섞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바울도 재판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겪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후대 사람들이 꼭 믿어야 된다. 이건 내가 분명히 보장한다. 확실히 나는 이걸 확인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그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거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없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자, 이게 중요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상이나 아니면 꿈이나 어떤 체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목격했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절대적 권위로 내세우지 않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오늘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거보단 자기 체험을 믿어, 자기 체험을. 그러니까 무슨 천사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천국 갔다, 지옥을 봤다, 온갖 이 미친 망상꾼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툭하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천사를 만나고 하여튼 그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지금 자기 말대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능력과 모든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더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봐요.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가장 위에 놓는데 이 도대체가 오늘 우리 세대 그 신사돈이, 은사주의니, 그 성령주의자니, 이 미친 인간들 때문에 아주 교회가 망조가 들어요, 망조가. 또 그건 아니더라도 교회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체험 중심적이라,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걸 잘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다뤄요. 웃기고 울리고 막 그냥 뭔가 영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등 무슨 그걸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더 확실한 체험이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체험을 절대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세대의 특히 20세기나 19세기하고 20세기가 다른 가장 큰 문화적 차이가 뭐냐? 20세기부터 들어와서 사람들이 체험과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잖아. 더 심하다. 우리 민족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하나 이렇게 선동질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전시목 때 얘기했지만 광우병
얼마나 막 그냥, 소고기 먹으면 무슨 광우병 들린다고. 아니, 솔직히 소고기 또 솔직히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그럽니까? 그 비싼 걸. 봐요. 맨날 지금도 얼마나 손동질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이성과 논리.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감정 관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때부터 감정을 관리하는 거를 아주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집어내야 돼. 필수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유난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 면에서도 우리는 이 감정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딱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말을 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을 할 때 합리적으로 말하는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표적 보세요. 맨날 이것도 소리나 빽빽 지르고 맨날 호통이나 치고 어떤 사실이나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들이밀고 빡빡 우기죠, 이 좌파들. 노래나 춤으로 드라마나 영화로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자체가 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아주 그냥 저개발 국가가 아닌데 난 지금도 이 광우병 사태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얼마나 미개하게 봤을까? 야, 근데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무슨 K-팝이니 막 저런 거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아이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해라. 앞으로 살면서 네 감정을 절대 잘 관리해라. 네 얼굴을 관리하는 것보다 네 감정 관리를 더 잘해라.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 맨날 얼굴 뜯어 고치지 말고 네 감정을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그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 아주 철저하게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서 얘들이 계속 자라면서 인생을 살면서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발산 못하게.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룰 때 그게 그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거예요. 그냥 마구제비를 감정을 발산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야만이에요. 야만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 관리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쳐야 돼요. 지 혼자 빨래하고 음식 다루고 이걸 아이들한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교육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안 되죠. 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걸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쳐 놓으면 절대 우리 사회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인간들이 아무리 선동질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저 병신들, 저들도 쇼하네. 지들끼리만 이제 그러겠죠. 그리고 애초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도 좀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그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괜히 막 감정 잡고 막 이상한 예화 얘기하고 막 이상한 되도 않는 영적 분위기를 괜히 잡아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지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막 천사 찾고 성령 찾고 내가 아주 극혐하는 게 이거예요. 난 정말 나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야 교회가 왜 맨날 교회 가면 저렇게 질질 짜고 울고 맨날 그냥 저는 유독 어릴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서도 그게 싫어요. 난 그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나 달라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교리적으로 탈선을 해도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맨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만 잔뜩 뛰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체험, 자기 감정
여기에 더 집착되는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도 다 무너지고 말씀 체계도 다 무너지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가 목격한 것보다 자기 목격조차도 말씀보다는 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거꾸로 믿고 있어. 거꾸로. 말씀은 팽개쳐놓고 뭐 누가 뭐 꿈에 뭘 봤다. 자기가 밤새 천사가 뭐 나한테 와서 뭘 얘기했다. 맨날 막 귀신이 보인다. 아주 여기에 너무 막 그냥 아주 그 유튜브에 어떤 특정 그 있어요. 그 어떤 장로님이 보면은 그 양반은 맨날 귀신 얘기 맨날 그러니까 막 거기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 그거 듣느라고 교리 강론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쳐먹어. 하나님의 말씀 교리 강론하면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봐요. 성경하고 다른 믿음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직접 목격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 사도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들어야지 왜 우리가 거꾸로 해 자꾸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 체험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느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뭔가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내가 이게 아무래도 나는 이게 마음이 이게 깨지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간증하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거를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니까 그게 우리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이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항상 19절에 뭐로 있습니다. 계속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말씀에 교리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네. 여기서 말씀 교리 같은 거예요. 그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여튼 우리 앞에 천사가 보여도 그게 지금 전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뭐 하늘로 올라갔다 온 체험을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지막 말세 시대 교회가 왜 배교하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을 보니까 특히 마지막 때가 점점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딱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바탕이 아니라 이 사고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뭐든지 매사에 막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항상 보면은 문화라든가 어떤 사회 체계라든가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점점 더 인간이 어때요? 점점 더 짐승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성경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력과 지성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난 교회가 제일 먼저 깨워야 될 게 어디냐? 이 교인들이 너무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맨날 뭐 복음상가 CCM 부르고 감정적인 설교나 막 자꾸 듣고 하니까 그리고 뭐 맨날 제자 훈련하고 이상한 훈련이나 자꾸 하고 좀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씩 좀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가르쳐서 바르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좋은 신앙.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해요. 이런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뭔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이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좀 국민들이 조금만 이렇게 딱 사회를 보면 그동안 이게 우리 이 좌파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들이 완전히 국민들을 다 속였네.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이번에 정상회담도 개떡같이 가서 하고 와서 뭐 또 이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쓰면 자기는 탄핵 당할 것 같았다고. 하여튼 이것들은 국민들을 진짜 정말 이 개나 돼지로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없는 말도 막 꾸며내고 AI 거짓말 한 걸 가지고 또 국회에 나가지고 막 또 풀어대고 또 저 중량구 멧돼지라고 하면 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중량구에 있는 그 이상한 여자 멧돼지가 있어요. 하여튼 제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합리적, 논리적, 판단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도 이게 제일 먼저고 사회도 이게 먼저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기본이 가장 이게 먼저인데 이거를 계속 무너뜨리니까 어떤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인간관계도 그래. 우리 인간관계도 개인 간에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 간에 항상 얘기하면서 싸우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교육과정 속에서 유치원 때부터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합리적, 논리적, 지적으로 말하는 걸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야 자동차가 2대가 부딪혀도 서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지 않고 누가 뭐 차선 뭐 운전을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에 하여튼 우리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다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참 그랬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떠나서 또 이걸 외면하고 이걸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아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확실한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